조선님 오늘 참 많은 걸 느끼는데 램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다. 조선님 사실은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모습 보면서 일단 어제 우리 총선신학원 종강 예배를 했는데 조선님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불신앙이 아니라 지난 4년 전, 5년 전에서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랩런트들이 너무 성장을 해서 앞에서 수백 명, 사실은 온라인으로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함께 싱어도 하고 반주도 하고 어제 너무너무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가서 전사님이 안에 붙잡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도 전선 처음에 이제 4년 전에 왔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중고등 예배 때 사실은 소리가 안 들려서 전사님 엄청 크게 불렀거든요. 전사님 목소리만 들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램트들이 찬양도 부르고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제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지가 제목에 사실은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곳,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언약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정말로 저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언약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전사님이 지난 이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 2월 달에 전사님 되게 조금 힘들다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 2월에 전사 아이를 한번 유산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왜 조금 더 마음이 그랬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검사를 하잖아요. 일부러 자녀를 계획하니까 산전 검사를 하는데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전사님도 검사를 하고 아내가 검사하는데 의사가 전사님 아내한테 사실은 이게 조금 어떤 게 있어서 아이를 조금 쉽게 가지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젊지만 가지기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뭐 처음에 아내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유산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전사님이 어떤 고백이 되었었냐면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주시지 않더라도 렘넌트들이 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저의 마음과 양심을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사실은 신앙 양심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전사의 마음속에 정말 렘넌트들이 나의 자녀로 나의 구도 렘넌트로 그때부터 참 전사님 인생에 많은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뭐 공부를 잘해서 좋아하시고 뭐 전도를 잘해서 좋아하시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 위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이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LA에 사는 스티븐 빙이라는 자산 7,200억이라는 돈을 가진 자산가가 있었어요. 이 자산가가 사실은 7,200억이란 말은 뭐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 27층에서 투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직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투신을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평소에 심각한 우울증을 알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은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계속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 끝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던 그 끝에는 사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은 많은 뉴스에서도 그렇고 세상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나의 인생이 좀 단어로만 듣는 갈보리산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도
현재 문제도 미래 문제도 갈보리 산에서 끝내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운명 저주 가운데 잡혀 있었고 묵혀 있었고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진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전사님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죠.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전사님도 할렐루야. 기말고사 기간인데 과목 중에 이제 선지서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선지자들을 쭉 다루는 그런 과목인데 이제 그 과목에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리포트가 선지서 중에 한 선지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선지사를 이제 깊게 연구해서 제출하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동기인 우리 귀여운 조셉 전사님 늘 데리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이번 숙제는 이렇고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목 제출하는 날이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감이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서 조셉 전사님에게 전사님 선지서 과목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인데 준비 다 했습니까? 이제 내일 제출이니까 다 했어요 하는데 이제 약간 어눌하시잖아요 한국말에. 전사님 어제 밤에 존나 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순간 한 3초 정도 생각을 하다가 뭐 했다고요? 하니까 저 존나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제 편해졌지만 너무 편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도 물론 가까워지고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너무 가까워졌으니까. 근데 그래서 한 1분 정도 고민하다가 선생님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고 존나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네 존나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하니까 그 선지서 중에 요나가 영어로 조나예요. 조나인데 너무 힘드니까 밤을 새워서 조나 했다는 거죠. 근데 발음을 진짜로 들었을 때 조나 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가 막 웃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린 거죠. 말씀에서 계속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들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다?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게 들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정말 끝내셨구나.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좀 수능을 끝난 고3도 있죠. 대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많이 듣지만 잘 내 것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영어로 마운틴 오브 올리브 산이 감람산이에요. 이제 단어를 바꾸면 감람인데 올리브 산에서 쉽게 풀이를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유언의 말씀이신 거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한 가지만 얘기하신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개념은 아니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어보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라. 6장 33절에도 이것저것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지 않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인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더하신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의 동기부여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면 다른 거 줄 테니까 제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람산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출애굽 운동을 하고 광야 운동을 하고 가나안 운동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만 아직 내 것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왜 40년을 굳이 돌게 하셨냐? 그만큼 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갈보리산 아무리 들어도 감람산을 들어도 내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에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 갈보리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감람산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의 감람산 40일의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리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들이 모였을 때 그날 오순절남이 날이 이미 이름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했던 겁니다. 나의 인생이 다른 것을 위해 생을 걸고 나의 인생이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내가 목숨을 거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도 늘 그리스도 중심, 늘 복음 중심, 늘 살리는 중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면서 그 감사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언약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나의 인생이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언약만 남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잘못하다 보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보고 있고 세상 것이 계속 많이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라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그 친구 지금 뭘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마 본인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단한 사람을 중심으로 시대를 바꿔나간 게 아니라 이 언약 중심에 언약을 내 곳으로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시대를 바꿔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막 전쟁을 하고 있다가 휴전을 한다 만다 매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전세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문학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대한 키오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매년 벌어져요. 근데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 가장 큰 동성애 축제 텔아비브라는 그 곳에서 키오 축제가 일어난 그날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25%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가 오셨던 그 땅이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난 수준이 아니라 완전 후대가 무너지고 완전 갓난아기부터 완전 재앙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동상을 세우고 키오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약 축제까지도 함께
성대하게 일어나는 그 시간이 그 전쟁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동성 커플, 비혼 남성, 트랜스젠더가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합법적으로 선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은 65%가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복음을 놓친 나라는 결국은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잘 됐다. 절대 그게 아니라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대단한 사람들은 저 미국이나 유대인들 그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학문, 만든 논리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사실은 정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즘은 넷플릭스는 키기만 하면 대부분 동성애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매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이번에 난리 났던 게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프로그램 드라마가 나오죠. 거기에도 이제 임금이 동성애를 두고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로요? 이 속으로.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도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야 할 정확한 모습과 방향은 무엇이냐?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또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복음 중심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 유대인들이 초등 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구원이나 복음, 그리스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게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는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단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 이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도 초등학생이구나. 아직 초등학문 수준이구나. 이렇게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지금 나 스스로에게 질문과 점검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라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냐?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만 하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그리스도의 당연성,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떠난 문제 가운데에 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선지자세요.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미 박살내신 분이 참는 왕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되지 않거든요. 조셉 이걸 몰랐을 때에는 사실은 막 조급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했어요. 조셉 지난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이효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잘 듣던지요. 너무나 잘 듣고 선생님께도 인정받는 학생이었고 뭐 너무나 예쁘고 사실 부족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한 끝에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혹시 왜 믿어지지 않냐 하는데 그 친구의 솔직한 고백이죠. 신이 없다고 믿고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진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전사님이 막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하고 다녔어요. 뭐 군대에 있을 때 막 명단을 쭉 해가지고 모든 중대원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뭐 소문이 났었어요. 막. 그 당시에는 막 뭣도 모르고 했었던 시간표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참 그때는 참 뭣도 모르고 했지만 여러분,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차분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따라가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은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언약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품이 되는 겁니다. CBDIP 잘 알잖아요. 그럼 작품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은 언약입니다.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 내가 만약에 틀린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날부터 손해를 계속해서 보게 돼요. 왜? 틀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정확한 언약을 잡는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제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세절일 가운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6월절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흑암과 저주 재앙이 넘어갔다. 6월. 그게 6월절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오순절 내 능력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면 237도 살리고 5천 종족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이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늘 되풀이하면서 역사로 증언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자의 신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게 되고 이런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작품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무언가 좋은 내름을 남기는 게 작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를 남기는 작품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제자라는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대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망대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용어가 이 망대라는 용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여러분들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가장 바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모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망대를 쌓는 겁니다. 전산 한 주간 동안에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거든요. 나의 인생을 두고 언약을 두고 여러분들이 강단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좋은 말씀들도 많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교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고등급의 말씀과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2부, 3부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한 달과 1년과 1평생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안에 먼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그 망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무너지는 망대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것을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해요. 그럼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집중, 잘 생각해보세요.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집중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최우선시 1순위로 아니 0순위로 둬야 될 것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그럼 왜 교회에서 집중 학교를 하고 집중 훈련을 하고 집중 캠프를 하냐? 오늘도 우리 집중 훈련이 시작하게 되죠. 집중 학교가 렘넌트들 대부분 EBS 개인 양육 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이 집중이 아니고서야 망대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지만 망대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다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몸은 고단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교회를 와서 몸은 고단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흐름인 집중학교와 집중훈련과 집중캠프에 완전히 24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다민족 교회도 내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후대에게 집중할 것이다. 금토일 시대를 열고 진짜 렘넌트를 살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역이 장로님도 아니에요. 안수집사님도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담고 여기에 도전하세요. 사실 금토일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이거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한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밖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처럼 교회에서 학업 캠프나 금요일이나 토요일 와서 훈련받고 사실은 인생을 두고 가장 안전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특히 영어 예배다, 중어 예배다 마음 닫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여러분들이 예배를 두고 헌신을 하고 또 청소년 신학원은 어제 종강을 했지만 또 내년을 두고도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탄 캠프를 12월 24일 주일 오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성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연습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과 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 축제가 또 불신자들이 초청되어서 오는 귀중한 장이 되길 바라요.
뭐 감사하게도 지난 3세기 추수 캠프에도 우리 렘넌트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국 인생이 다른 것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다른 것 위에 나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대신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으로 그 언약 위에 나를 세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감사 인생으로 또 망대 인생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언약 위에 나를 세우며 언약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는 망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